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볼 텐데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고 성령님도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도리어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니까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인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나갈 때에 있을 것을 내주셨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헌금 위해서 또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께서 얼마나 풍성하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떨어져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친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샌안토니오 도시 맵입니다. 제가 이 맵을 구하려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월맛에 있지 않을까. 월맛엔 다 있으니까 뭐든지. 그래서 월맛에 갔는데 월맛에도 없고, 근데 보통 호텔에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갔는데도 호텔에도 없고, 그래서 뭐 여러 군데를 제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다녔는데 마침내 이걸 구입했어요. 어디서 구입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가까이에 쉘 가스스테이션에서.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다른 데를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로드맵, 구원을 얻는 그 길이 먼데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들, 이 말씀들은 어렵지도 않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 높이 있어서 누군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가져와야 될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누군가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꺼내와야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이 너무너무 너희들과 가까이 있는데 바로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어서 능히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인데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이에요. 28장을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읽어보면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왠지 28장 그러면 왠지 마무리가 잘 안 된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학자들도 사도행전이 미완성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제가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그 28장을 이게 이제 어제 큐티 본문, 오늘 큐티 본문, 내일까지 28장 큐티 본문인데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확신이 들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28장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28장이야말로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잘 정리하는, 문학적으로 정리하는 완성된 장이구나. 이거를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8장,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총 28장까지 있는데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 마지막 28장에서 잘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28장 가운데 앞부분, 첫 번째 부분, 3분의 1 앞부분을 먼저 보면서 사도행전을 정리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가장 먼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특색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바울이 풀려날 수 있었는데 끝까지 풀려나지 않고 나는 로마로 가서 마지막 대법원에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내가 변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상소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이사 황제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전하려고.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데 로마 군대가 바울을 호송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무사히 잘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바다에서 일종의 허리케인 같은 그런 바다 폭풍을 만나서 이제 난리가 나죠. 파산 직전에서. 모든 그 선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힘써 하지만 다 수포로 들어가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조금도 남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육지에 도착해서 이제 도착한 곳이 섬인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 그렇게 이제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배를 타고 목적지가 있었겠죠? 목적지. 원래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베닉스, 영어로는 피닉스라는 곳으로 가서 겨울을 날려고 계획하고 그곳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나느냐면 광풍을 만나서, 바다 폭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고, 조난을 당할 정도가 아니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질 정도로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빛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살 수나 있나? 모두가 다 죽는 거 아닌가? 모두 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닷줄까지 끊죠. 닷줄까지 끊고 돛을 올려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자기들 목적대로 피닉스 가가지고 겨울을 날려고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신 거죠. 광풍을 통해서. 야,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나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죠. 언제까지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디까지는 무엇을 이루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중간에 광풍을 만나요. 내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죠. 뿐만이 아니고 캄캄해서, 인생이 캄캄해서 내가 살 수나 있나?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나서 가까스로 도착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멜리데인 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닷을 다 끊어버리고 돈만 달고 하나님이 부시는 그 바람을 따라서 따라갔더니 간 곳이 멜리데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지역은 섬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섬들 가운데 왜 하필 그곳으로 갔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광풍 만나게 하시고 14일 동안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있는 힘 되는 대로 자기들이 배를 컨트롤하려고 힘이 빠질 때까지 다 기다리시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보내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앞부분은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뒷부분부터 이제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세요. 바울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애썼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문을 여시고 그 길로 바울과 그 일행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어디를 찾아간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 계획 따라 탁탁탁탁 진행시켜 간 게 아니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성령님이 보내시는 곳에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제가 이제 서부 아프리카 선교에 이제 인발부를 해서 서부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인가 하면 서부 아프리카 지역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모슬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토속 종교들이 강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가보면 토속 종교, 이단, 사상, 그 다음에 모슬렘들의 영향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막 흐르고 있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자로 딱 소명을 받고 순종하면서 인생을 드리면서 목회를 하지만 이분들이 그 아프리카의 현실상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신학적인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토속 종교와 섞여서 기복주의 신앙을 자꾸 가르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시급하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들 교육이 잘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서부 아프리카를 선교하는데 선교 전략이 뭐냐면 먼저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첫 번째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킨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졸업한 사람들을 내보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보통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 중심으로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는 곳 저런 오지나 산골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세 번째 졸업식이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사역지로 떠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두 달마다 한 명씩 교수진들을 보내서 교육시키고 하는데 이 일이 잘 될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했지만 과연 이 일이 잘 될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나 크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한 1년쯤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자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 졸업을 할 텐데 이들을 어디에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할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 학생들 가운데 과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학생들 가운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할지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지도를 펴놓고 어느 지역에 보내야 전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익할까? 우리가 막 그런 거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 앞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업을 진행하다 기독교 교육인데 여러분들의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한 학생의 마음에 다 꽂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말이 자꾸 귀에서 들리는 바람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신학을 하려고 했던 분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어느 그 아프리카 교회에서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농사를 짓는 집사님. 근데 너무너무 신실하니까
그 목사님이 신학교 수업을 하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교회 리더가 되라고. 데리고 신실하시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오고 그래서 다들 걱정했다고 그래요. 과연 신학교 수업을 잘 따라올 것인가. 뭐 그러자라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하셨는데, 이분 마음에 성령님이 그 많은 학생 가운데 탁 마음을 던져주셨는데,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내 사촌 형제들이 어디 있지, 사촌들이 어디 있지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촌들에게 가는데, 자기가 사는 곳에서 주중에는 농사를 짓고 주말에 토요일 날 버스를 타고 2시간 시외로 나가서 거기서 숲속에 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서 들어가요. 차가 없으니까. 이분이 가난해서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하니까 걸어서 들어가는데 4시간을 걸어 들어간대요. 제가 차로도 들어가는데 차로 1시간이 넘더라고요. 막 울퉁불퉁한 차로. 근데 4시간을 숲속을 가로질러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맹수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비를 맞고 꼬박 흠뻑 맞고 가야 되고, 또 덥고 막 습기가 차고 하는데, 토요일마다 4시간을 걸어서 들어가서 사촌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몇 번 하다가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이제 졸업하게 되면,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졸업하고 나면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까? 도대체 누구를 보낼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졸업도 하기 전에 이미 학생 가운데, 그것도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님 한 분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를 인도하게 하셔서 저 숲속 깊숙한 곳에, 거기를 도대체 누가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인도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베드로와 바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막 이 길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길, 그 앞에 막힌 문들을 열어달라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도 틀림없이 확신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은 뭐냐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 그죠? 왜 인도하셨을까요? 뜻이 계셔서 인도하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또 뭐 유라굴라 광풍도 지나가고 깜깜한 그런 날도 지나가고,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거에만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바울도 하나님께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이곳에 인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여기까지 읽으면 그 답이 저절로 나와요. 나와야 돼요. 바울을 인도하시면 왜 인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는 곳에서 바울은 항상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것을 관광하거나 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차리거나 그게 아니고,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단지 말이나 머리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인도하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로만이 아니고 나중에 말로 증거했죠. 근데 말로만이 아니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셨는데 무엇이었는가 하면 모든 묶인 것이 풀어졌잖아요. 닫혀진 문들이 열어졌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캄캄한 감옥 속에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평생 죄 속에 파묻혀 살던 사람들, 어둠 속에서 살면서 매맞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자유케 하는 거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야 하면서 다 풀어주셨어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 자신은요,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아무리 매맞고 갇혀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능력입니다. 자, 많은 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이 섬에 와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말로도 전했겠죠.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복음. 복음이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는가. 복음. 첫 번째 복음은 생명이다. 생명. 바울이 가니까 이제 불을 피웠어요. 그 원주민들이 환영한다고 불을 피웠어. 바울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나무를 묶어가지고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이제 불에 넣죠. 이제 불에 넣다가 불이 뜨거우니까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독사가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놓지 않고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예요. 독사의 독사. 그 원주민들은 다 알죠? 그게 독사라는 거. 그 독사에게 물리면 수분 안에 퉁퉁퉁퉁 몸이 붓고 갑자기 푹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바울이 죽질 않아요. 오히려 툭툭 뱀을 털어서 불 속에 집어던져 버리고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을 향해서 신이다 그래요. 신이다. 자,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생명.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어떠한 해도 받지 않는, 어떠한 해가 들어와도, 심지어 독사가 물어도 해를 받지 않는 강력한 생명, 절대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신이 맞죠? 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뱀에 물리지 않도록 내가 예방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아요. 그죠? 너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병도 걸리지 않고 뭐 어디 사고도 안 나고 다 예방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오히려 뱀에 물릴 수 있어요. 오히려 뱀에 물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뱀에 물리지만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악한 일을 당하지만 결코 그를 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못으로 계속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무덤에 던져지셨는데 부활하셨어요. 그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세상에 살면서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절대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유스 아이들, 제가 그 오기 전에 무슨 뭐 큰 일이 교회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부모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스 아이들, 우리 유스 큰일 났다 이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한 분들은 또 뭐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하고, 애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큰일 났어. 큰일 나니까 여기 있으면 다른 교회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근데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BBS 마지막 날이었죠. 주일 예배 때. 그때 우리 애들이 특송했잖아요. 헌금송. 어린아이들이 BBS를 막 찬양 율동하면서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이뻤죠. 그때
발런티어로 유스 아이들이 함께 했어요. 그 발런티어로 함께 했던 유스 아이들이 이쪽 사이드에서 또 가운데서 함께 뛰면서 찬양했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저는 요 앞에 앉아서 아이들을 못 봤는데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진 거 보고 확인했는데 애들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예, 제가 저쪽 교육관 건물에서 하는 것도 제가 봤지만 그 얼굴을 봤는데, 예, 생기가 넘치잖아요. 예, 살아있잖아 애들이. 예, 팔짝팔짝 뛰는데 누가 시킨다고 그것을 할 나이인가요? 그 아이들이? 예? 시키면 더 안 할 나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큰 아이들이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왜 그렇게 해요? 예,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 기쁨을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앞에 나와서 하는 조그만한 아이들은 뭐 당연히 이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뻐요. 왜냐면 동물도, 짐승도, 심지어 고슴도치도, 예, 못생겼다고 유명한 고슴도치도 새끼는 이뻐. 그 새끼를 보면 이뻐요. 하물며 이제 우리 아이들 나와서 할 때 얼마나 이뻐요. 얘를 이쁜 건 당연한데 이 말처럼 큰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들보다 더 큰 애들이 막 뛰면서 그 아주 순진한 얼굴로 찬양하고 뛰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많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걱정하는 거야. 애들이 어떻게 될까? 애들이 뭐 신앙으로 교육 안 되는 거 아닐까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스템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도사 한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안에 충만하도록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력이 있죠. 생명력. 야, 저 정도 고난당하고 저 정도로 공격받고 저 정도로 핍박당했으면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있다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죽을 것 같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납니다. 복음이란 죽지 않는 생명이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데 독사에 물렸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냥 툭툭 털고 멀쩡한 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바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독사도 어떤 독도 바울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 전했겠죠. 그죠? 예수님은 생명이야. 예수님 믿으면 당신들도 이런 생명을 가질 수 있어. 복음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치유입니다. 치유.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죠. 추장. 버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바울을 초대해서 영접하고 진수성찬 차려주고 그 집에서 머물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그 아버지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 9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바울 그곳에 보내셨을 때 그 섬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어떻게 문을 여실까? 가장 높은 사람 먼저 감동시키세요. 추장을 먼저 감동시키셨어. 그의 아버지가 고침받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뭐 추장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복음을 접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게 육신의 질병만 말할까요? 병든 사람들,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이 겨울을 거기서 나게 해요. 3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복음이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야 라고 증거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기 원하시냐면, 육체의 질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 땅 살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질병 고침받아도 결국은 또 나이 들면 때가 되면 또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질병 고침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누가 뭐래도 질병이에요. 질병. 잠깐 동안 뭐 엘러지나 뭐 플루나 이런 거 걸린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죽음과 싸워야 되는 그런 질병들. 아무리 돈을 소비하고 이 의사 저 의사 다녀도 낫지 않은 그런 질병 가지고 있을 때 인생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이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병자들 고쳐주심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처음 알게 된 게 뭐냐면 병 고침을 통해서. 저도 태어날 때 선천성 기관지염이라고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숨을 못 쉬는 병. 그러니까 그게 제가 태어날 때 제가 가졌던 병인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는 지금도 그때 그 고통이 기억이 납니다.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숨을 쉬지 못했던. 막 숨을 쉬려고 거렁거렁 하면은 이 속이 너무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가슴은 답답하고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의사들에게 데려갔는데 의사들이 못 고쳐요. 결국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100일 작정 기도를 5번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죽을 뻔했어요. 사고로. 연탄가스를 마셔서 모든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고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살아나도 바보처럼 살 것이다. 뇌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식구들이 막 기도했죠. 제가 그때 제 동생들 데리고 아버지는 어머니 병간호하느라고 병원에 가 있고 저하고 동생들 데리고 매일 2시간씩 예배 드렸어요. 매일 2시간씩. 벽에 성경 구절이 걸려져 있었는데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매일 2시간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 살려주셨고요.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셔가지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머리가 이전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의사들은 뇌세포가 파괴돼서 바보가 될 거라고 했는데 머리가 더 비상해지셔서 저보다 더 머리가 좋으시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체험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치유하시는데 예수님 오셔서 치유하셨죠.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거절하시지 아니하시고 다 치유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 질병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 우리 혈액순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심장에서 터지고 머리에서도 터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가 막혀버리면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영적인 호흡이 공급되지 않고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복음이 뭐냐?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피를 깨끗이 새롭게 하시죠. 더러운 죄악의 그런 피들을 깨끗이 걸러내시고 예수님의 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 받고 고침받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강처럼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되는 그런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이런 일들을 했어요. 질병을 고치면서 그들의 심령을 고쳤어요.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일들이
저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셨을까요? 뜻이 계셔서. 그 뜻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복음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경험하면 생명을 얻어요. 생명. 그 어떠한 해와 고난과 그런 환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이 있어. 예.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요.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성 밖에서 근데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것. 그 생명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하는 역사.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자, 무엇이 필요할까? 마지막으로 그 사람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번 3절을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절. 28장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여기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울이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를 이렇게 긁어 모아요. 마른 나무들 모으는데 이 두꺼운 무슨 나뭇가지가 아니고요. 이게 원어로 보면 나무 덤불, 가시 덤불, 나무 덤불, 나무 이렇게 마른 가지들 있죠. 이렇게 주우면 모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불에다 집어넣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으세요. 심령이 마른 나뭇가지들,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던 마른 나뭇가지들 다 모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데 밤낮으로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모습이 저에겐 무엇으로 보이냐면 불 속에 집어넣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나뭇가지들 아무 곳에나 쓸데없는 어떤 것에도 쓸데없어 보이는 나뭇가지들이 지금 바울의 손에 의해서 다 모아져서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강이나 바다의 위험도 불사하고 강도나 어떤 추위의 위험도 불사하고 배고픔이나 매맞음의 위험도 불사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속에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불이 몰고 가는 불이 뜨거운 불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언제부터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하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났을 때에 원래 40세 때까지 애굽의 그 왕자로 있었죠. 그러면서 온갖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혈기도 굉장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셌을 것 같아요. 장군감, 그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인물로 자라나는데 40세 될 때까지 40세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 구원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하고 오히려 배반당해서 하루아침에 왕궁의 왕자가 현상범, 살인자로 몰려서 현상범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40년 동안 기다리시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가 가시덤불처럼 바짝 마른 나뭇가지가 될 때까지. 모든 혈기가 다 죽고 모든 의욕과 열정과 비전이 다 죽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 찾아봐 주세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잘못 찾아오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런 기력도 열정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구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무런 생기가 없는 마른 나무 가시덤불처럼 된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인도하시는데 14일 동안 깜깜해서 모든 기운이 다 소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바람으로 인도하시지. 바람으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데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 근데 그 불이 가시떨기를 사르지 않았어요. 불태우지 않았어요. 근데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그 가시떨기는 누구예요? 모세 자기 자신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 안에 가시떨기와 같이 아무도 남지 않은 그 모세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강력한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구원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시작이 됐어요. 진짜.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치유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같이 같은 그런 우리 메마른 심령들 불 속에 던지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모아서 성령의 불 가운데로 우리를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불에 던져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뱀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와요. 냉랭하고 차가울 때는 뱀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뱀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나 뭐 나를 물 수도 있고 내 안에 튀어나온 게 다른 사람을 막 물기도 하고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마귀의 역사도 있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를 입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불이, 그 뜨거운 불이 마귀를 불태우는 심판의 불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의 불, 찬송의 불. 오늘도 찬송할 때 그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봤어요. 찬송의 불, 기도의 불,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불 붙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의 불, 이런 불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간구하는 우리에게 우리 찬양 부르실 텐데요. 가사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4분의 4박자로 부를 거예요. 4분의 4박자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 다른 사람 아니고 나에게 이 불을 주옵소서. 나에게 이 불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 불을 주옵소서. 마른 나무까지 같은 심령이 정말 불 속에 던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한 우리에게 주여 지금 강림하셔서 불로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 주의 제단 불에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바치옵니다.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인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 모든 것 다 바치고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약속하신 주께서 이 약속하신 우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고라 우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인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광풍도 만나고 어둠도 만납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혈기를 다 빼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열정, 심지어는 비전이라는 것도 다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하셨을까요? 복음을 체험하라고, 복음을 체험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생명이십니다.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시지 않으신 분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치유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도 고치실 뿐만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영적인 질병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 고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혈기와 내 생각대로 살아가렸던 것,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요 절망의 길입니다. 거기서 돌이킴받고 고침받아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내 영적인 질병이 치유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주님, 어디 가야 만납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옵소서. 생명이 어떤 생명이,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메마른 내 심령에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내 삶을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이루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복음,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나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결코 죽지 않는 그 놀라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체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질병에 심하고 있는 자들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의 지혜의 손이 각 사람의 상한 심령과 상한 육신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아버지, 정말 불이 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채워 주시기를 원하오니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당신의 외아들 맞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셔서 그 영혼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형제자매들 이 시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심령, 메마른 심령, 주여, 주의 성령의 불로 부어주셔서 뜨겁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 모시고 기뻐하며 내 심령을 더 뜨겁게 불러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는데요. 잠깐 나가지 마시고 우리 또 우리 예쁜 아브라함하고 우리 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여기서 주일학교 다니고 유스 다니고 여기서 공부하고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보배처럼 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또 대학 기숙사로 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주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우리 에이브라함 존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제 대학 들어가면 온갖 악이 그냥 막 물밀듯이 유혹하고 시험으로 다가올 텐데 하나님 그 모든 악과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순결하게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귀하게 주의 일꾼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존과 아브라함 위해서 이렇게 통성으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존 그리고 지금 여기 있지 않지만 미셸하고 하나님 민지도 하나님이 갔습니다.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대학을 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어두움과 죄의 세력들이 유혹하고 시험으로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 신앙의 친구들 만나서 하나님 귀하게 아름답게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귀한 아브라함과 존 또 하나님 이곳에 있지 않고 벌써 이미 떠났지만 민지와 미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아이들 이곳에서 자라나며 신앙으로 주님을 알고 신앙 안에서 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고 부모들을 떠나지만 주께서 이미 그곳에
또 다른 교회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친구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 나누며 교제 나눌 때에 식탁마다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피곤하고 또 힘든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 손길들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